짧은 인생을 살아갈 때에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로 한 것이 무엇일까요? 정말 우리 사람들에게 가장 절박하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아를 성취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많은 돈을 버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건강이 최고다. 건강을 잃으면 다 잃으니까 건강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성 친구와 함께 멋진 사랑을 해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큰 업적을 남겨서 이 세상에 자기 이름을 남기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정말로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고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일까요? 우리는 조금만 냉철하게 생각해보면 이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이런 뉴스를 읽었습니다. 한국의 최고의 대기업을 만든 사람의 장손이고 한국에서 10번째 안에 드는 기업을 경영하는 오너가 감옥에 수감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사람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들이라고 말하는 것들의 대부분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한 가지 정도만 빼고 다 가진 것 같아요. 그런데 감옥에서 자기 담당 판사에게 장문의 편지를 썼습니다. 그런데 편지의 긴 내용의 가장 핵심은 이대로 죽을 수 없습니다. 살고 싶습니다. 이거였습니다. 실제 문장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살고 싶습니다. 판사님이 이대로 죽고 싶지 않습니다. 살고 싶습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런 편지를 썼을까요? 이 사람은 5년형을 선고받았는데 불행하고도 심장에 큰 문제가 있어서 만일 5년 안에 아니 더 빨리 나와서 치료받지 않으면 그곳에서 생을 마감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담당 판사가 자신에게 선처를 베풀어 주시기를 눈물로 호소한 것입니다. 모든 인간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정말 돈을 많이 버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자기의 업적을 남기는 것이에요? 멋진 이성 친구와 멋진 사랑을 하는 것입니까? 그것도 전혀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 가장 필요로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방금 제가 소개한 한 기업의 오너의 상태보다 100배, 1000배 더 나쁜 상태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아무리 불행해도 5년 후면 감옥에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인간이 현재 상태로 머문다면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이 되어서 영원히 다시 나올 수 없는 지옥에 갇히는 운명에 처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의를 덧입지 않고는 아무도 이 끔찍한 지옥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긴급한 것은 세상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들과 같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에게 가장 절박하고 가장 긴급하고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 혹은 우리가 의롭게 된다고 하는 이 의는 무엇을 가르치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방패와 상급이 되어주신다고 했을 때 이것을 잘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너 하늘에 별들을 세워보라. 너의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그 약속과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었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과 약속을 믿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의롭게 여겨줬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부터 너는 의로운 사람이다, 의로운 존재다 라고 여겨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신 분들 중에서 성경을 읽어봤을 겁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가장 광범위하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루는 주제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의입니다. 의.
하나님의 의를 다루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은 성경 최초로 등장하는 의라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의는 정확하게 무엇을 말할까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의를 체다카 그렇게 부르고 영어로는 righteousness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이 체다카, righteousness는 정확하게 무슨 뜻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체다카라는 히브리어 원래 뜻은 올바름, 고듬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신학적 의미로 부여를 하면 하나님의 기준에서 인간이 올바르고 곧고, 즉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있는 것을 말합니다. 주목해야 됩니다. 이 올바름, 고듬은 우리 기준이 아닙니다. 혹은 세상의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볼 때에 옳고 곧고 바른 관계 속에 있는 상태를 의라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나가서 죄인이 하나님으로부터 무죄 선언을 받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죄인들이 법정에 섰을 때에 판사가 당신은 이제부터 무죄입니다 라고 선언한 무죄 선언 받은 상태를 의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이것의 적용에 있어서는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상태 속에 머무는 것을 의라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그래요. 도대체 의는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제일 첫 번째로, 인간이 왜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지지 않으면 안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왜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져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아주 비참한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의로운 존재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저도 과거 예수 믿기 전에는 그랬습니다. 내가 굉장히 의로운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과 상대적 비교 때문입니다. 항상 자기를 누군가에 견져봐서 자기보다 좀 괜찮으면 우월감을 갖고, 자기보다 그 사람보다 못하면 열등감을 갖는 이 관계 속에서 내가 저 사람보다 낫지, 내가 저 사람보다 훨씬 의롭지 라는 생각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는 의로운 존재라는 생각을 강하게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기준을 가진 하나님 앞에서는 단 한 사람도 의로운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기준에 의하면 아무도 의로운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의롭지 못한 가운데 있는지를 성경은 너무 많이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몇 구절만 소개하려고 그래요. 이사야 64장 6절 말씀인데,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으며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며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자,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여기 우리 앞구절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 인간의 상태가 어떤지를 소개할 때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뭐 같아요? 옷과 같다 그랬어요. 넉마를 입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주 무슨 메이크업 옷을 입고 오고 무슨 향수를 뿌리고 저 자신부터가 뭔가 곱게 단장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지만, 하나님의 절대적 시각에 의하면 우리의 의는 더러워진 옷, 다시 말해 넉마 쪼가리와 같은 그런 상태를 가지고 있는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10절은 우리 상태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힘이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사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느니라. 우리 인간의 상태가 어쨌다고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힘이 뭐예요? 부패하다고 말씀해요. 저는 성경이 진리라는 것을 믿는 것 중에 하나, 이런 말씀 때문에 믿습니다. 사실이거든요. 사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존재를 세상에 무슨 상담하기 이렇게 말해줘요, 심리학이 말해줘요, 의사들이 말해요, 법정에서 말해요, 뭐 정치가가 말해요. 사실 그대로를 성경이 말하잖아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힘이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실이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그런 부패함이 있다는 것을 알잖아요. 내가 지난주에도 말씀했지만 왜 우리 속에 그런 더러운 생각, 음란한 생각, 사악한 생각, 사람들 앞에 내어놓기도 부끄러운 그런 생각들이 우리 속에 스물스물 일어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속에
만물보다 부패한 마음에서부터 그것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경이 사실이잖아요.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 미국은 더 더러운 나라로 점점 변해가고 있으니까 한국의 저는 뉴스를 보면서 여러분도 봤을 겁니다. 무슨 어디에 지방에 무슨 검사지청장인가 한 사람이 음란행위 하다가 발각이 되고 어쨌다. 아니 무슨 교수가 무슨 극장에 가가지고 여자 치마 속에 무슨 뭘 찍었다. 여러분 왜 그런 거예요? 가장 고위직, 다시 말해 가장 공부를 잘하고 가장 발버둥 쳐서 그렇게 올라간 세상 사람들, 한 몸에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 왜 평범한 사람도 하기 힘든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의 마음이 만물보다 뭐하기 때문에, 부패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인간은 만물 중에 가장 부패한 상태로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이잖아요. 여기 무슨 나무가 돌들이, 여기 시냇물들이 우리가 지금 음란한 생각을 품은 적 있어요? 우리처럼 무슨 사악한 일을 꾀한 적 있어요? 없습니다. 오직 인간들만이 음란과 사악과 거짓된 생각을 품고 있는 것을 보면 이 성경이 진리이고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상태가 사실이라는 것을 아무도 부정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나가서 인간의 상태를 로마서 3장 10절 이하는 말씀합니다.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몇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이건 지금 하나님의 시각에서 말하는 것이에요. 세상의 시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의인이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하나님 찾는 사람이 없습니다. 혹시 여기 대학부 예배든 작년부 예배든 우연히 유학 와가지고 우리 교회에 오게 돼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된다면 여러분 지금 인생의 큰 행운인 것을 믿어야 돼요. 왜 여기 뭐라 그랬어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뭐하는 자도 없어요? 찾는 사람이 없어요. 스스로 찾는 사람이 없습니다. 인간은 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죽어버린 존재이기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속에 나 하나님 좀 알고 싶다, 나 잘 모르지만 그래도 한번 알아봐야지, 이런 마음이 생긴다는 것은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 속에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인간은 죄 때문에 하나님을 미워하는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찾고 싶지도 않아요. 하나님 그러면 듣고 싶지도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상태라고 말해.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이것이 인간의 상태를 보여주는 성경 구절 중에 몇 구절만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인간이 이런 상태로 있다면 어떻게 절대 거룩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겠습니까? 이런 모습을 가진 인간이라면 세상의 인간 왕 앞에 혹은 인간 고상한 사람 앞에도 나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상대적 비교에 의해서 자신들은 나쁘지 않고 의로운 존재라고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인간을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 인간을 지으셨을 때를 선포한 내용을 시편에서 소개하기를 인간을 신묘 막측한 존재라고 그랬습니다. 아주 놀라운 존재로 신과 흡사한 존재로 인간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인간들이 이렇게 뒤틀려져 버렸어요? 왜 인간들 속에 이렇게 부패한 생각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 인간들 속에 이 더러운 생각들이 가득 차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죄 때문입니다. 인류의 대표자인 아담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반역을 꾀하고 독립을 선언한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의존하지 않아도 내 스스로 살 수 있습니다. 독립을 선언한 것을 성경은 죄라고 말합니다. 여기 혹시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 오해하면 안 됩니다. 나는 남의 거 훔쳐온 것도 없고 떼먹은 것도 없습니다. 난 죄인이 아닙니다. 옳습니다. 그것은 세상적인 관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진정한 죄는 하나님께 반역을 꾀하고 독립을 선언한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살 것입니다. 나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살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다 성경은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 앞에 반역과 독립을 선포한 사건인데, 이 죄를 범할 때에 죄가 홍수처럼 인간 속에 찾아온 것입니다. 로켓처럼 인간 속에 확 들어와서 그 죄가 인간을 쉽게 말하면 파괴적 상태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짓밟아버리고 사단의 형상, 다시 말해 사단의 마음을 인간 속에 심어줬기 때문에 인간 속이 만물보다 부패한 상태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로 있는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께 나갈 수 없습니다. 인간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습니다. 이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인간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을 입어야만 사는데, 자연인의 상태로 나가면 파멸당합니다. 만일에 자연인 상태에서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은, 그 사람은 파멸에 처해집니다. 이것이 인간이 처한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의 의를 덧입는 것보다 더 절실히 필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 외에 더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져야 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워질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럼 반드시 의로워져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이 의로워질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라고 말씀합니다. 성경 최초의 의라는 단어를 말씀하면서 인간이 어떻게 의롭게 되는지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자손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그 약속의 말씀과 약속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겨줬습니다. 너는 이제부터 의로운 존재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게 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믿을 때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인간이 어떻게 의로워진다고요? 우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원리와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을 때에 아브라함이 그 약속과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 의롭게 된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도 하나님과 그의 약속을 믿을 때 의롭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믿는다는 말이 뭘까 하는 거죠. 교회 다닐 때 믿는다는 말 많이 우리 쓰잖아요. 근데 여기 실제 여기 믿을 때 하는 이 단어, 믿는다라는 히브리어 이 단어는 동의하다, 그 말을 먼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멘이라는 말이 여기서 파생되어 나왔어요. 아멘. 하나님 말씀하신 아멘. 예, 맞습니다. 옳습니다. 동의합니다. 여러분, 옳고 옳음에 동의한다는 말은 뭐죠? 나는 이제부터 나 자신, 점점 죽어가는 육체, 아무것도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그대로 수납하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 나 자신을 하나님께 이렇게 기대합니다. 실제 원문은 그렇게 돼 있어요. 영어로 번역하면 자기 자신, 아브라함 자신을 하나님께 이렇게 기대합니다.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하나님 위에 온전히 올려놓는 것, 이것을 믿는다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만든 방법과 행위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만을 전적으로 믿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믿는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의롭게 되는 것은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을 믿을 때 이루어집니다.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의롭게 되기 위해서 자신의 행위를 통한 공로를 쌓고 그것을 의로 삼기를 좋아합니다. 왜? 타락한 인간은 그 하나님을 반역한 인간의 특성이 뭐죠? 자기가 하나님 되고 싶은 거였거든요. 자기가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한 성향을 가진 사람의 특성일수록 뭐냐 그러면 자기 자랑하고 싶음이 강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서는 자랑은 타락한 옛 본성의 특성이라고 이렇게 말해요. 자기
자랑 좋아하는 사람 많잖아요. 다 있잖아요. 우리의 타락한 성향 때문에 나 자신부터 얼마나 우리 자신을 자랑하고 싶어 하는지 모릅니다. 자꾸 그래서 공로를 쌓고 싶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다, 하나님이 공짜로 주셨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 그러면 이 타락한 성향이 참 마음에 안 듭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내가 그래도 뭔가 좀 해서 내가 이만큼 뭐 했습니다, 뭘 좀 드러내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인간들은 타락한 이후에 계속해서 행위를 통한 공로를 쌓고 그것을 자기의 의로 삼는 것을 매우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으로는 절대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조금 나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완전한 기준에는 아무도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잘 생각하세요. 만일 인간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가능했다면 하나님은 그의 존귀하신 독특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게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보실 때 안 되기 때문에 그의 아들을 보내셔서 대신 문제를 해결하고 대신 솔루션을 주기 위해서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인간들 그걸 못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자기 자신이 뭘 좀 해보려고 그래요. 자기 자신이 뭐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기 위해서 시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아주 단호합니다. 의롭게 되는 것은 인간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4장 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의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의를 믿음으로 수납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가서 에베소서 2장 8절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여러분이 믿는 것조차도, 여러분이 믿어서 의롭게 되는 그 믿음이라는 수단조차도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고 말씀해요. 사실입니다.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죽어버린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예전 교우들에게는 자주 말했어요. 여기 공동묘지 지나다가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차가운 땅바닥에서 흙 이불을 둘러쓰고 좀 누워있어요. 제가 여기 지금 8년째 살고 있는데 그렇게 많이 지나다니는데 거기 누워있는 사람들이 한 사람이라도 땅을 뚫고 손을 뻗쳐서 여보시오 나 좀 도와주시오라고 말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 죽어버렸기 때문에 헬프미를 외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영적으로 하나님에 죽어있기 때문에 심지어 우리 스스로가 믿음도 만들어내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여기 성경이 말씀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심지어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 가운데로 불러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시고 우리 상태가 어떤 처참한 가운데 있게 하는가, 이 모든 것이 우리 보이지 않는 배후에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속에 미쳤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행위로 의롭게 되고 행위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믿을 때 의롭게 되는 일이 가능하냐 이거예요. 왜? 교회 다닐 때 뭐 우리가 십자가에 뭐 최소한 가서 한 10분이라도 로프에 묶여가지고 이따가 내려오면 그래 내가 십자가에 10분 달렸으니까 내 죄가 용서됐다 이럴 건데, 우리가 십자가를 정확하게 본 적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본 적도 없잖아요. 우리가 거기가 달린 적도 없잖아요. 우리가 무슨 바늘로 이 손가락 끝을 찌른 적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믿으면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될 수 있냐라고 사람들이 잘 안 믿는 거예요. 맨날 그러니까 믿으라 그래도 의심하고 진짜 믿으면 그런 일이 일어날까라고 맨날 까까하다가 죽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 성경은 우리가 믿을 때 어떻게 의롭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지를 소개하는 중요한 구절을 소개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매우 중요한 성경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의와 구원을 받고 싶다면 이 말씀을 이해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죄가 깨끗하게 씻음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가 하는데, 여기 뭐라고 했죠?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 뭐해서 대신해서 죄를 삼으신 것은, 그렇게 말했죠.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거룩하고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누구든지 이 하나님의 절대 거룩한 공의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목사든 누구든 아무도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를 만족시켜야 되는데, 인간으로는 그 공의를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죄 없으신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우리 대신 처벌을 하는 거예요. 인간 대신 예수님을 처벌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를 만드신 거죠. 하나님의 공의를 그의 아들을 통해서 만족시키셨어요. 그 아들을 통해서 의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제는 그 아들의 의를 믿음으로 수납하게 되면 그 사람이 가진 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진 의가 그 사람에게 전가가 돼, 트랜스퍼가 되어서 우리는 영적으로 파산을 당해버리고 우리는 죽어버린 존재고 우리는 더러워진 옷과 같은 그런 의를 입고 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의 의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파산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의를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더러운 의의 옷을 벗겨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의의 옷을 입혀주셔서, 비록 우리는 아직 죄인입니다. 우리 죄를 짓고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의의 옷을 딱 입혀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를 죄인으로 바라보지 않으시고 우리를 아들과 같이 의로운 존재로 보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의롭게 되는 비결입니다. 이것이 의롭게 되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모두가 그 사람, 그 자신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진 그 위대하신 의가 그 사람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의롭게 된 사람은 하나님이 의롭다고 선언하실 뿐만 아니라 다시는 그 의를 취소하지 않습니다. 의롭게 된 사람은 절대 다시 의가 취소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꾸 하나님을 보려고 하지 말아요. 하나님 볼 수 없어요. 예수님을 자꾸 보려고 하지 말아요. 볼 수 없어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내가 이것을 기록하면 하나님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믿어서 구원 얻게 하느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구원 얻는 방법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수납하게 될 때, 우리가 아멘이라고 동의하게 될 때, 우리 자신을 그의 말씀에 의탁시키게 될 때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지면 그 결과가 뭐냐? 그럼 우리가 의로워지면 어떠한 특권, 프리빌리지를 갖게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여기신다라는 이 단어를 주목해야 됩니다.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원래 은행 계정, 은행에 가면 우리가 밸런스, 이것의 용어입니다. 어떤 사람의 통장 마이너스가 되었을 때 누군가, 여러분 부모나 여러분 친척이나 가족이 그 통장에 돈을 채워 넣게 되면 더 이상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가 된 상태가 되지 않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그의 아들을 믿을 때 아들을 통해서 만들어 주신 의를 죄로 인해 파산 상태에 있는 우리 속에 그것을 넣어 주셔서, 원래 우리는 마이너스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플러스 되는 그런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더 이상 허물과 죄의 수치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 그의 의의 옷을 입혀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수치, 우리의 모든 허물을 다 덮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2편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복된 사람이 누구라고 말해요? 자기의 허물, 자기의 죄, 똑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이것이 가리워진 사람이라 그렇게 말해요. 이 본문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죄를 범한 거지요. 얼마나 죄를 범하고 고통스러웠는지 자기 뼈가 이렇게 썩어가는 것 같다는 그런 고통을 느꼈다 그랬습니다. 죄를 지면 그렇게 된다는 거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얼마나 수치스럽겠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죄로부터 돌아서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죄를 하나님의 의로 덮어주신 것입니다. 덮임받고 난 다음에 자기 고백을 지금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의롭게 된 사람에게는 놀라운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놀라운 특권, 정말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놀라운 특권을 가졌는데 그것이 로마서 5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에게는 놀라운 특권이 3개가 주어졌다고 그랬죠. 2개만 소개하려고 시간 없어서. 하나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의를 덧입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여보시오 목사님, 나는 그런 관계 있지 않는데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덧입지 않은 사람 모두가 하나님과 전쟁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를 덧입은 사람은 이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공포적 두려움을 갖고 사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죄책감에 시달리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령 안에서 자유가 아니라 종의 영의 지배를 받아서 율법주의의 삶을 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화평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하지만 마음속에 생명의 강이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믿어서 의롭게 된 사람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제는 그냥 화평을 가져라가 아닙니다. 화평을 뭐 하라고요? 누리라고 말해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화평을 진짜 누리고 싶다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자신을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우리 자신을 바라보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밖에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것. 여러분, 양심의 고통이 찾아오고 죄책감이 몰려오고 하나님의 공포적 두려움으로 느껴지는 때가 있다면 십자가를 바라봐요. 내가 죄인이었을 때, 내가 경건치 아니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다면 구원하신 이후에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기억하고 여러분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나가서 의롭게 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안으로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기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음이라고 말씀하는 것이 그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기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은 구약시대 때의 제사장들이 성전에 들어갈 때를 지금 연상시키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전은 두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출입구에는 성소가 있고 뒷부분에는 지성소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차례만 지성소, 하나님의 법궤가 놓여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법궤가 놓여있는 곳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하신 옷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철저하게 이것을 가리지 않고 만일에 어떤 사람이 겁없이 들어간다 그럼 바로 즉사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왜 구약의 대제사장들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이 명령한 모든 옷을 다 입게 만든 것입니까? 하나님이 예비한 옷을 입지 않고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는 것을 이미 구약 때부터 계속해서 그림 언어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옷을 입지 않고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돌파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22,000V 전기를 맨손으로 만지는 것보다 더 위험한 짓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를 덧입은 사람은 누구든지 언제든지 담대히 그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모든 문을 열어놓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호소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롭게 된 사람을 초대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말씀을 헛되게 보내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기 그렇게 말했잖아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으니.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우리 때에 너 이때 지금 이 은혜가 필요하구나. 그러므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보좌 앞에 나와서 그 은혜를 입으라는 것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것이에요. 글쎄, 저도 완전한 존재가 아닙니다만 저는 여러분을 볼 때마다 때로는 가슴이 아픈 때에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만 해요. 꼭 백지수표와 같은 그런 것을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이제는 나의 아들을 통해서 너희들이 언제든지 내 앞에 나올 수 있는 이 특권을 너희가 받았다. 그러니까 너희가 때를 따라 은혜를 얻기 위해서 내 보좌 앞에 나오라고 말씀하는데 우리 인간들이 안 나가는 것이에요. 유한한 자기 지혜, 세상에 없어질 지혜, 이것을 의지해 보려고 발버둥을 치면서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신 그 거대하고 광대한 지혜를 가지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난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해요. 글쎄, 처음 오신 분들은 저를 잘 몰라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고 나는 그냥 여러분들이 와가지고 적당하게 여기 와서 그냥 확인 하나 받고 교회는 엉망으로 다니고 하나님 엉망으로 난 그런 걸 원하지 않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학위를 얻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이곳에서 하나님의 의의 옷을 덧입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나가서 우리의 지혜와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사는 그것을 구해야죠. 여러분, 그렇게 살아요. 아멘. 그렇게 살아요. 대학부도, 대학원도, 장년들도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요. 여러분, 이 엄청난 특권을 우리가 받았는데 이것을 업신여기 여기서 사용하지 않다가 인생이 말라 비틀어진 고목나무처럼 살다가 그렇게 사라지면 얼마나 비참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었으며 의롭게 된 사람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애스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이 특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것을 잘 사용해서 하나님과 깊이 교통하고 하나님의 능력 속에 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을 지탱하는 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보실 때 더러워진 옷과 같은 의라고 말씀하는데 그것을 자기 의로 붙들고 사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그 거룩한 의의 옷을 입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아직도 살아계신 하나님, 온 우주의 심판자이시며 온 우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이 시간 그 하나님과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아브라함처럼 믿으면 하나님이 의롭다 인쳐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의롭게 된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놀라운 특권을 가지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보좌 앞에서 담대히 나아갈 뿐만 아니라